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4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잠자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 될까요? 잠언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잠은 이 잠잘 잠이 아니라 침잠 즉 바늘 잠입니다. 풀이하면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재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 한의학이 있죠. 대부분 침을 통해 혀를 찔러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무딘 마음에 침을 놓아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순환이 잘 되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놓이는 영적인 침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인데요. 첫 네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거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3,000개의 격언과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잠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책도 고서나 양서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특징적인 것, 이 잠언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 열거해 볼게요. 너희는 듣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멸시하며 받지 아니하였은즉 미워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퇴보하고 아니라며. 공통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 좀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주일 예배 때 단에 서면 아이고 제발 마이크 음량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 오신 하나님도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발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광장과 길목, 다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소리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옆집부터 또 교회 안 한인마트의 할인 정보, 미국 사회 뉴스,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유튜브, 또 많은 사람들의 SNS를 들여다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몰라도 되는 저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에서 일어나는 날까지, 일어나는 일까지 속보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잉 정보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의 50배 이상의 IT 정보량이 더 증가한다는 통계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흘러가고 과잉된 정보가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는 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딴 데는 다 온 상태입니다. 다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는 다 오프를 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영적인 센서가 망가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때로는 성령의 책망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데도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참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불순종할 때 참 불편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지, 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합리화하면서 거짓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콕콕 찌르는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때가 있다. 지금 주님은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근데 그 큰 소리가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도 않고 만나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오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거부하면 옆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은 고생이나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의 침으로 때때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곧바로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또 목사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게 되실 때 곧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빛내리 교회를 오늘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보호 아래 저희가 속하여 오늘날까지 걸어왔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새로운 부지에 세워질 빛내리 교회를 위해 전교인분과 전사역자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로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세워질 교회 건물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다지시고 만지셔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부지를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
교역자분들, 또 이외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채우심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이 되어 새로운 부지를 통해 새롭게 써 내려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저희가 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